구약에 보면 선지자 스가랴가 나옵니다. 원래 그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가랴, 나를 기억해 주신다.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535년 정도 주전, 한 530년, 4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새로 이제 바벨론을 이제 정복해서 성경에는 바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오늘날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그 전통이.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5만 명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안에 이제 물론 스가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바벨론에 가서 70년 죽을 고생을 했다. 진짜 고생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엄청나게 순종을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배경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의 배경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무슨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건가?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70년과도 같은 생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금요 집회 때 드리는 말씀이 성경, 구약의 성경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고 똑같은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 성경 갖다 놓고 자기 멋대로들 그냥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고 영지주의로 빠져버리고 이단주의로 빠져버리고 이러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축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 생각 갖다 붙이기 쉬우니까.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어디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그러려면 경청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사울이 사무엘 기다리다가 나중에 제사를 자기가 멋대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순종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마음속에 인장처럼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가 형식주의화가 되고 세속주의화가 되고 지멋대로 드리는, 마치 그냥 보면은 요즘 전자기타 갖다 놓고 드럼 갖다 놓고 때리고 마치 가만히 보면 그 옛날 그 바알 때 갈멜에서 바알 제사장들이 엘리야하고 싸움하면서 자기네 신을 불렀지만 안 오니까 그냥 자기 몸에 이런 모습이 그대로 오늘 현실의 세속주의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비전을 줄 때는 그래 너 혼자 신령하니까 잘난 척하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비전을 보여주면서 소명을 줘요. 그 소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너도 그 가치로 실행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너희들 세상에 가서 제자들을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모든 걸 다 행하고 지키게 해라. 흔히 제자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직이란 말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제자직은 제자로서의 직무가 있다. 거룩한 직무예요. discipleship이라고 영어로 씁니다. discipleship. 제자의 직무가 있다.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제자직이 들어가죠. 다메섹에서 하늘의 비전을 보면서 바울에게 유명한 소명을 주잖아요. 죄사함의 은혜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고 영적인 눈이 트이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늘에 예비하신 기업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저보고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당신 구원 뭐예요? 그랬더니 뭐 2시간, 3시간 동안 꿀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입으로 시인합니다. 구원 받는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냐고 성경에. 자기는 박스에서 회개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해야만 된다. 뭐 또 이렇게 또 규정을 해놓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파서 그냥 다 골골하고 힘든 사람 앞에 당신 2시간만 3시간 동안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픈 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구원입니까? 영혼이 사냥질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영혼이 사냥질 당해버린 사람 앞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맨 처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 성령의 은사인데 그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다. 그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차 선물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식 문제,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골치 아프잖아요. 비즈니스 문제로.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뭐 자기 생각에는 뭐 이거저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근데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돼요. 뭐 그걸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태도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맨 처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자식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느 쪽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이런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간구해 보셨어요? 앞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닙니까? 지식과 지혜의 은사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내 비즈니스 안 되니까. 돈만 주면 이번에 이거 한 건 하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한 건 내면 이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놀러 가기 바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고는 너 참 부담스러운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 생각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는 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길이로구나. 하나님 나 이 길로 가니까 뭐 내 선교지로 가니까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런 기도 듣지 않습니다. 아주 싫어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실패를 당합니다.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의 미래를,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을, 이런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평화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눈이 트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도 영적인 눈을 튀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서 죄사함의 축복이 있으니까. 최고의 은혜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핵심입니다.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뭔가? 그 핵심 내용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 예배 속에서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가장 간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주님으로부터 제3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3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은 죄사합니다. 새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죄로부터 오는 저주들을 거두어낸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인해서 저주가 거두어지지 않으면 내가 백날 노릇해봐요. 그거 다 헛방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유산과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문법, 복음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맨날 소리 지르고 앉아 있어 봐야 도루묵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가랴 선포의 핵심도 너희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이겁니다. 슈부, 히브리 말로 슈부, 돌아와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갑니다. 돌아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등을 지으면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렸는데 너는 죄사함에 대한 사모도 없어.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넘쳐난 은혜에 대한 소중함도 없어 너에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버리죠. 내 혼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한들 나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빠져버리면 더 깊이 빠져버리지. 그래서 스가랴 1장 6절에 보면 돌쳐 이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돌이켜서 회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돌쳐 이르기를. 이거 좀 너무 한국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독일말보다 더 어려워요.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돌이켜 회상하기를. 이게 슈브란 말이에요. 슈브. 회개의 본 뜻은 내가 이제 엉터리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지멋대로주의식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회상한다. 뭘 회상한다? 내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다 죽살나게 고생을 했구나. 회상한다 이 말이에요. 슈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일 때문에 바빠요. 세속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거기에 빠져 살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삶은 바벨론 유폐의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회상하는 그게 다 끝나버려요. 예배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말씀에 대한 경청도 없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다, 학식이 많다, 세상에서 무슨 교육을 많이 받았다, 엘리트다, 백날 떠들어봐야 거의 다 거짓말들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95%가 다 거짓말들이잖아요. 어느 대학의 교수다, 버젓이 다 하고 나오지만 다 거짓말들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교수 2번씩이나 해봤으니까 압니다. 그 세계를 살아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아요. 흥미로운 것은 스가랴가 본 환상인데 많은 환상들이 있어요. 8절에 보면 홍마, 붉은 말을 탄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더. 정관사, 더. 우리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죠. 그냥 여호와의 천사다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한둘이겠습니까? 더가 나오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이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쁜 번역은 압니다. 구약에는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보다 더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태초에 있었던 말은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으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나시마라면은 distinction, 구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교회가 소셜 클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일들과 기업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화석류 나무 아래 서 있다. 이 화석류 하다카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다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하다카. 이거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에 영자, 순자, 영희, 철수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 하다카예요. 깊은 골짜기에서 자라는데 이 골짜기는 고난을 상징하죠. 어려운 길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맺어주신다. 이게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환상과 비전을 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말씀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다가 보면 거기서 엄청난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이 담겨져 있었어. 이런 말씀에 이런 축복과 환상과 비전이 있었어. 이런 기업이 있었어. 이거 여러분 찾아 먹어야 돼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정신과 의사였는데 유대인이에요. 히틀러 때 프로 수용소에 가서 거의 죽을 고생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마지막 미국의 도피해서 LA에서 유명한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만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자기가 그 포로 수용소에 가보니까 두 사람의 부류가 있더라.
한 사람은 수용소에서 맨날 바닥만 봐요. 다 끝났다. 사람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곧 조만간에 저 시체 더미에 하나가 되겠구나. 땅만 봐요. 걸어다니면서 땅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계속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하늘을 보면서 다른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도 생각하고 자기도 새벽에 하루는 노동을 하다가 너무 비참하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동트는 하늘을 보니까 가족이 생각이 나고 자식들이 생각이 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괜히 희망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요. 비전을 보는 사람들. 빅터 프랭클은 그걸 의미로 해석합니다. meaning. 삶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자매님은 삶의 의미가 뭐죠? 그래요. 골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는 게 삶의 의미가 돼서 그건 저급한 겁니다. 골프는 아무나 다 쳐요. 그렇잖아요. 이 삶의 의미가 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미국에 와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 뭐하러 해요, 그런 걸. 내가 왜 고생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의미가 내 속에 나타나고 이것이 내 삶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힘도 생기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사와 역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무속, 주술적인 게 있다가 보니까 성령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그래야 성령 받는 것처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성경대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복되게 찾아가는 겁니다. 요즘은 경쟁 시대가 되니까 모두가 다 1등 하려고 그러죠.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다. 이거 참 피곤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한 경쟁의 시대다. 꺼리낌 없이 말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니까 나를 위해서는 너는 죽어도 좋고 나를 위해서 너는 이용가치밖에 안 되고 이용대상밖에 안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탐욕에 쪄들어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들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그 부패한 세속된 마음에 그런 영지주의화된 마음에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저도 어릴 때 집에 신방 오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참 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뱀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으뜸이 돼야 하는 곳은 경쟁이 아닙니다. 내 영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 영이 가난해져야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는 영적인 눈을 트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는 터키죠. 터키에서부터 해서 쭉 큰 지역입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길 원하셨어요.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절대로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를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시오. 이거 내가 지금 선교하는 겁니까? 정승훈 목사가 내가 멋대로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이곳으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근데 하루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 죽어간다. 여러분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도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리스 도시잖아요. 그리스 북쪽. 누구의 고향이죠? 오늘 세계의 인문학을 제패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도 살아서 엄청나게 인문학 쪽에 철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모르면 철학 공부 못합니다. 문학도 못해요. 예술도 못해요. 지금도 기원전 400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마케도니아로 가라. 가서 잘못된 철학적 생각이나 잘못된 세속주의화된 부패된 그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마케도니아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하는 도시고 비록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 시대에 여전히 로마는 그리스 철학을 숭상을 했기 때문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뭐 신주 떼감처럼 모시고 살았죠.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안 갔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뭐 목숨이나 추리겠습니까? 저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동네에 가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난 못 갈 겁니다라고 할 텐데 바울은 갔습니다. 가서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다 그냥 영적으로 전부 다 쇄신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바울도 능력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서 예비한 거예요. 여기를 영적으로 장악하면 그 다음은 누가 그냥 저절로 넘어온다? 로마가 저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로마는 별거 없어요. 10만 세치. 세계를 제패한 군사력이 강했지 그들의 정신은 전부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바울을 통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많이 직접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도움을 많이 받은 유럽의 선생님 집에 여행 갔다가 슈투트가르트에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은퇴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파타임으로. 그래서 교회를 같이 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뒤에 보니까 유럽의 교회는 다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묘지를 돌아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 무비명에 보면 참 인상적인 무비명이 있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지하고 살았다. 크게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살았다. 이분은 뭐 죽어서 하늘의 천국의 삶을 이미 이 지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 천국은 우리 삶 속에 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트인 사람만 천국이 보인다고요. 여기저기 잡다한 나라가 있습니다. 부패하고 엉망이 되어가지고 서로 전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나라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임금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회개해가지고 이 새로운 주권자를 영접하라. 그럴 때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천국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거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슈부, 내 영의 눈을 뜨는 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항상 예배 속에서 말씀과 성령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 꼭 경제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영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 여기서 이 바늘구멍은 무슨 진짜 실을 꿰는 구멍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문은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이면 닫아버리니까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밤에 성문이 닫히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성 안으로. 그래서 옆에 조그마한 문을 열어놨어요. 조그마한 문을 하나 만들어서 좀 속된 말로 뭐 개구멍처럼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간신히 웅크려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바늘구멍입니다. 낙타를 타고 온 사람이라면 뭐 낙타에서 내려야 하겠고 짐도 싣고 왔다면 거기 두어야 되겠죠. 홀갑은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천국의 비전, 기업, 그 삶의 의미,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그 삶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좀 놓아야 될 것들을 좀 놓아야 됩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찌들어가지고 온갖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뭐 2시간 반씩 소리 지르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아. 어디 이상한 주술적인 것, 무당적인 것들을 갖다 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마누라하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망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는데 이분 작품 중에 어머니의 초상이란 그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펄버 교사가 자기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하셔서 그 당시 뭐 알지도 못하는 중국으로 갔어요. 선교사, 아버지가 선교사셨으니까. 그 당시에 중국은 정말로 혼란스러운 혼란기예요. 검투사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언제 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뭐 전신전부 요즘처럼 무슨 뭐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하고 본국하고 연락이 단절되기도 하고 굶주림도 있고 어머니가 7아이를 낳았는데 4명은 죽었어요. 어릴 때. 뭐 영양의 문제도 있고 의료의 문제도 있고 근데 단 한 번도 자기 기억에 어머니는 슬픔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항상 성경의 즐거운 노래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방에다가 그림책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방에 붙여주기도 하고 참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참 천사 같다. 고생이라고는 전혀 없구나 생각했는데 이토록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적인 눈,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스러웠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들이 터져 나오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고 기업이고 축복들이죠.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배우며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영적인 눈이 트여야 되고 항상 여러분 반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교회와 인생을 복되게 해나갈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게 하시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너무나 많이 빠져있고 부패한다면 돌이켜서 회상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신령한 세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